교회는 한 달부터 90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연령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다 동일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지키는 것은 요즘에 청년들이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또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없습니다. 또 청년들은 우리 교회 장래, 우리 교회를 지금도 이끌어가지만 앞으로 이끌어갈 분들이 돼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청년도 중요하고 또 노년도 중요하고 우리 모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오늘 청년 주일을 지킵니다. 앞으로 또 노년 주일도 지킬 것 같아요. 노년부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설교를 제가 오늘 청년부를 위한 설교를 준비를 할까 하다가 지금 제가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은 어느 연령대나 다 똑같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 4명을 선택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마도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12명을 다 선택한 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부터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여기 사흘째 되던 날, 아마 이 말씀은 12 제자를 선택한 다음에 아마 사흘이 지난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머니와 또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 평범한 마을, 지금도 갈릴리 바다에서 한 30분 정도 가면 지금도 현존하는 마을입니다. 이 한적한 동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또 제자들도 함께 초청을 받습니다. 이제 그 잔치가 막 흥겨워질 때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3절에 보면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이 잔치에 포도주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거기서 이적을 행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왜 구제합니까? 바로 먹을 게 없으니까 구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치료해야 됩니까? 불쌍한 사람들, 병든 사람을 병들었기 때문에 치료해야죠. 그런데 옛날에는 불과 오래된 얘기 아닙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면 병원에서 받질 않았어요. 그냥 쫓아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숱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심지어 성모병원, 기독교 병원도 사람을 안 받았어요. 돈이 없으면. 그런 때가 불과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왜 치료해야 됩니까? 병 들었기 때문에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그 영혼이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영적인 것인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 기적을 행하도록 그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죠? 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자,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인가? 먼저요, 이 여인은요, 영적으로 센스가 있었어요. 영적 감각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은 막 흥청망청 막 흥겨워할 때 이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이제 이 흥겨움이 깨질 거다. 왜? 포도주가 떨어지면 뭔 잔치를 하겠어요. 그래서 깨닫고 반응을 했어요. 제가요, 우리 교인들에게 그 단체 문자를 보낼 때가 있어요. 가로치고 웹발신 하고 가로 닫고 쓰는 걸 전부 다 이제 뭔지 아세요? 단체 문자예요. 그렇게 아시고. 근데 그게 없으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우리 교인 전체에게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5초도 안 돼서 답장이 탁 와요. 누구한테 올까요? 주로 학생들. 엄청 빨라요. 그 다음에 한 1분쯤 지나면 청년들이 와요. 청년들이, 목사님 하면서 또 이제 답장이 와요. 그러다가 한 30대쯤 된 사람들이 한 5분, 10분 지나면 답장이 와요. 40대는 한 30분쯤 지나면 오시고, 또 50대, 60대는 1시간 지나면 오시기도 하고, 또 70대는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전화하셨어요. 그래 와요. 그리고 아예 80대는 안 오시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데 혹시 요즘에 카톡을 많이 하니까 카톡을 하거나 문자를 하면 꼭 답장을 보내셔야 돼요. 어떤 분 제가 보냈는데도 요즘에 그러잖아. 문자를 씹는다. 쌩깐다. 그런 말 쓰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거나 누가 성도들이 하면 꼭 답장을 달아주세요. 그래야지 문자를 그냥 문자 씹는다. 나쁜 말이죠. 그런 말씀은 안 되지만 당신을 내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내가 무시합니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는 문자가 오면 꼭 답장을 해주고 참 친절하게 해주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매너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다 센서가 참 발달돼 있어요. 지나가면 전등이 다 커지더라고요. 지나만 가도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어릴 때는요 굉장히 빨리 반응을 해요. 애들 보세요. 울었다 웃었다 금방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굳어집니다. 그리고 반응을 안 해요. 몸도 반응 안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센서입니다. 이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남는 거는 고집밖에 없어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영적인 센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몸이 아픈 건 알아도 마음이 아픈 건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픈 건 알아도 영혼이 아픈 건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센서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리아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래서 여기저기 댕기면서 막 사람들에게 부추기지 않았어요. 또 책임 소재를 추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나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3절 말씀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하고 주님께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저기 돌면서 막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신랑 신부에게도 도대체 잔치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도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에게, 그분이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주님이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것도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얼마나 냉정하고 얼핏 들으면 이건 거절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상처받기 딱 좋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런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5장에 보시면 가나안 이방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아주 흉악한 귀신에.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제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합니다. 고쳐주세요. 부탁을 했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 떡을 쥐에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개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없다. 너는 개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상처되는 말입니까? 얼마나 냉정한, 얼마나 정말 해서 안 될 말입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주여 말씀이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크게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귀찮아서 그랬나요? 또 고쳐줄 마음이 없었나요? 왜 그랬나요? 왜 매정하게 그랬을까요? 믿음을 주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엄마 보고 여자라니. 물론 원문에 보면 그게 높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여자여라고 나와 있지만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여자여 해보세요. 혼나요, 요즘에. 옛날하고 달라요. 세월이 정말 너무 많이 변해서, 정말 요즘에 세월이 얼마 전에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저기 갔다 오다가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는데, 휴게소에 있는데 어떤 한 늘스물의 한 아저씨가 저한테 선생님, 여기 혹시 저 흡연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 처음 들어봐서 흡연실이 내가 아주 밖에 나가서 피우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안 됩니다. 요즘에는 걸린다는 거예요. 법에. 내가 그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막 어쩔 줄 몰라서 저도 그건 모르잖아요. 옛날에는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제가 은행에 돈 빌리러 갔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온 사람하고 은행 직원하고 맞담배하고 있더라고. 옛날에. 그게 오래전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버스 타면은 그 버스가 안에 쫙했어요. 운전사가 피워대지, 옆 사람이 피워대지. 극장 가면 화면이 그냥 푹 했어요. 다 담배 피워가지고. 집안에서도 피우고. 네, 그런데 지금은요, 아파트에서 피웠다면 큰일 나요. 세상 많이 변하고, 여자한테 여자여 그래 보세요.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왜 주님이 그랬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큰일 났나 보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영적인 감각이 타고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알아요. 이 말씀은 거절이 아니다. 문제 핵심을 빨리 알아차리고 이것은 거절이 아니고 응답이다. 그래서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더 바라보는 게 아니고 얼굴을 하인에게 돌렸어요. 자, 5절 말씀.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 여인 마리아는 영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거절이 아니야. 응답이야. 그래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이게 바로 해답입니다. 성경은요, 과정을 설명하지 않아요. 선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창조했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섭섭해도 노여워도 주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얼굴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은 올 것이고요. 너무 조용하면 그 다음부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밤에 일이 안 돼가지고 주판 놓고 걱정 의심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끙끙 앓아보세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믿게 되면 성경을 보세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벳세다 소경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니까 눈이 뜨는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법궤를 메고 저 요단강을 그냥 들어가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들어가니까 강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루 한 번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 7번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할 때 그 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가부에게도 너 가지고 있는 거 뭐냐? 기름 조금밖에 없고 가루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내게 가져와라. 내가 먹겠다.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양식이 풍성하게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또 저 베세다 언덕에서 이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굶주려 있을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먹을 게 없는데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나이다.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나누어지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지만 마리아는 얼굴이 밝았습니다. 이것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에 기적의 열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철저하게 비워줘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날에 그 항아리에 포도주가 남아 있었더라면 그런 기적을 일으킬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항아리마다 포도주가 가득 담겼더라면 아마 그날 그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바닥을 드러내서 그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내가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한번 해봐. 우리 하나님은 침묵을 지켜요. 근데 하나님, 나는 빈손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믿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그래, 내가 아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빈 거 안 좋아해요. 사람은 뭐 빈술에 빈 깡통 안 좋아하잖아요. 또 깨진 거, 상한 거 안 좋아하잖아요. 다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빈 마음을 좋아하세요. 겸손한 마음. 교만으로 꽉 차 있으면 안 쓰십니다.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포기하고 비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이제 미디안 군사가 수십만이 쳐들어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다, 30,000도 많다, 10,000명도 많다, 줄여라 그래가지고 300명을 딱 줄였어요. 그 300명한테 어떻게 했나요? 항아리를 준비해라. 그리고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숨겨라. 그리고 이제 그 미디안을 밤에 포위한 다음에 같은 시간에 항아리를 다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잠자던 미디안 사람들이 갑자기 항아리 깨지는 소리, 갑자기 횃불이 그냥 높이 올라오니까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저희들끼리 다 서로 죽이고 찔러 죽이고 이러다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나요? 항아리가 깨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깨어져야 돼요. 내가 바닥에 드러나야 돼요. 내가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 제가 소명을 받았어요. 소명이 뭔지 아시죠? 목사로 부름 받은 걸 제가 확신하고 목사가 되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형이 우리 재산을 전부 팔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뭐 그 젊은 사람이 사업이 될 리가 없죠. 그 많은 재산을 전부 탕진해버리고 빚을 잔뜩 짊어진 다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와 제 동생 3명만 딱 남았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20대 막 될 때인데 바로 갑자기 찾아온,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지만 갑자기 찾아온 시련이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뭐 다 빚으로 다 그냥 다 넘어가고 이제 길바닥에 나 앉았습니다. 그때 이제 일산에서 어떤 사람이 여기 집이 하나 있으니까 와서 살라고 해서 갔더니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거기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살 곳이 못 돼서 뭐 방이 뭐 하나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바로 그 산기슭에 있는 집이었는데 그 산기슭에다가 바로 집 뒤에다가 굴을 팠어요.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뭐 고생했다, 힘들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행복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너무 어려워. 갈 때 차비가 없으면 올 때 차비가 없고 날마다 주님 주세요 하면 그때 일기를 제가 보면 하나님 주셨다, 언제 주셨다, 뭐 어떤 때 성경을 딱 펴보니까 돈이 있었고 뭐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제 깨뜨리는데요. 한 분은 사흘을 굶었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흘을 굶었는데도. 너무 배고파가지고 젊은 나이에 사흘 굶어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금식을 시키나 보다. 그래서 이제 금식기도 하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갑자기 앞에서 화를 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내 마음속으로 환상으로 나타났어요. 아니 내가 너무 굶어서 그런가? 허상을 보는가? 하고 막 꼬집어 봤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모습이 제 모습이 다 오는데 그 모습 보는 순간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통곡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정말 제 심령이 맑아지고 더 깨어져야 돼. 네가 더 깨어져라. 더 비우라.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더 비웁니까? 더 비워. 더 겸손해져. 그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 다 두 곡인데요. 제가 애용하는 찬양이죠. 하나는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또 하나는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내 사랑하는 그 이름 복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보혈을요 죽으셨네. 예수 복된 예수 할 때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또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그때는 한국말이 없었어요. 근데 번역을 했어요.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나의 영혼 받으소서. 주님 암흑소 나를 이끄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주님 지신 많은 고통 헤아릴 순 없어도 날 취하여 다시 빚어 만드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더 깨어져야지, 더 낮아져야지, 더 겸손해져야지. 그 다음부터 더 깨어지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습니다. 내가 깨져야 생수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깨져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적은요, 재료가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이 수리 주시니 마술이 했나요? 공중에서 쏟아졌나요? 물이 필요했어요. 물. 바로 물을 가지고 역사했는데 성경 보니까 다 그래요. 5,000명을 먹일 때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또 엘리야는 그냥 했나요? 마지막 남은 가루, 기름 조금. 모세에게도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가지고 일을 해라. 지팡이 가지고 홍해도 가르고 백성을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나 없는데요. 나 늙었는데요. 가진 게 없는데요. 건강도 없는데요. 아니, 있어요. 있습니다.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시간도 있고 또 적은 재물도 있고 아직도 힘이 있고 귀가 안 들리지만 또 힘이 없지만 병들었지만 다 있습니다. 주여 이것이라도 주여 쓰시겠습니까? 내 오님은 주님께서 이것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순종입니다. 자, 6절 말씀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옛날에는요 집에 돌아오면 정결 예식하려고 발 닦는 물을 담는 그 항아리가 있었어요. 6개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이제 명령합니다. 저 정결 예식통에다가 이제 우리 말하면 세수 떼야겠죠. 거기다 물을 좀 채워라. 채웠어요. 그때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근데 8절에 보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을 갖다 주라고. 아니 그게 깨끗한 물도 아니고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어요. 그런데도 순종을 했습니다.
이게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비과학적이고. 근데 선뜻 순종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이제 오늘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자, 이 맹물이 언제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떠다 줄 때는 물이었어, 물. 떠다 줄 때는 아마 이거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했는데 이거 망신당하지 않을까? 하고 아마 봤을 거예요. 그때도 물이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실 때는 가장 최상의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 포도주가 됐어요? 모르는 사이에. 제가 어릴 때 아침에 시컨 자고 새벽에 방문을 딱 열면 온 세상이 하얀 눈이 와가지고 다 덮였어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야, 눈이다. 내가 잠든 사이에 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옷을 주워 입고 나가서 막 뛰어다녔습니다. 너무 좋아서. 야, 눈이다. 혹시 여러분이 고생하다가 환난 핍박당하다가 어떤 날 죽었습니다. 근데 눈을 딱 떠보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떠보니까 천국이래요. 와, 천국이다. 천국이야. 나도 모르게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황홀할까요? 오늘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언제 됐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힘들어도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이제 그 미래, 이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좋은 포도주가 되려면 포도주는요, 씨를 심으면 4년, 5년 지나야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이제 따서 으깨가지고서 숙성을 시켜야 돼요. 그것도 보통 10년, 100년, 50년 이렇게 돼야 제대로 된 포도주가 나오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손대시면 순식간입니다. 1초면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나아간다면 10년 필요 없어요. 5년 필요 없어요. 1초면 충분합니다. 오늘 주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여 나도 기적을 원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내가 말씀 믿겠습니다. 믿는다면 여러분도 1초 안에 아니 순식간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서 물로 된 포도주. 네, 물로 된 포도주가 완전히 이건 성분이 무슨 악취가 제거됐다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 기뻐했습니다.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달라요. 저 손님들은 기뻐하지만 그냥 기쁜 거예요. 하지만 하인들은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과 나와의 비밀, 하인들은 웃었을 거예요. 미소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 비밀을 아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여러분과 나와 주님과의 비밀, 이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네요. 내가 복받았네요. 내가 주님 모시고 있네요. 이 비밀이 충만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생명 충만하시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